말씀은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33절에서 11장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넣을 여부를 보리라. 아멘. 시온성가대가
아멘인데요. 사실은 이런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MBC, KBS, SBS 유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유수예요. 엄청난 유수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영광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게 언약이 딱 되면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세절기의 비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절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정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날 인도하고 난 엄청난 축복받은 사실을 한번 아는 게 아니라 매일 항상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비밀에 대해 응답이라고 증인이라고 썼냐면은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부모가 내게 응답이 되면 그냥 응답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부모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세계부모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자꾸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 세계복음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목사님이 자꾸 하라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세계복음을 해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내가 응답이 오면은요. 여러분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고요. 이때만큼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는 최고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와서 빌고 떼쓰라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문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데 거기 내려놓고 뭐 하면 되나? 나는 말씀을 집중하고 복음을 또 누리고 말씀에 아멘하고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하부제 우리 청년이 지금 성가대에 섰거든요. 한 2년 정도 됐을까? 대학 수련회 구원받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를 우리가 대학 수련회 갔어요. 가니까 너무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 와서 포럼을 하는데 여기서 포럼을 하라고 제가 봐서 뭐 느낀 게 있는데 하라니까 여기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면 말이 안 나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막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말은 할 게 많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그럭저럭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워낙 이렇게 조용하고 우리 마냥 막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데 어제 핵심을 왔다는 거예요. 어제 핵심이 사실은 우리 권도사님이 못 오고 그냥 혼자서 핵심을 왔대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저 타라 그랬어요. 같이 가자. 타가지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때 찬송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찬송을 했어? 찬송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찬송? 오늘 찬송 제가 그래서 올렸어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나와서 포럼도 못하고 말도 안 하던 친구가 찬송해? 그러니까 차 안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몰라도요. 저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자식 길러봤잖아요. 자식 기르는데 아이가 맨날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는다고 막 용을 쓰면 그걸 보고 박수를 안 칩니까?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이렇게 서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대단하게 뭐 예수 믿고 내가 뭐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나 목사 어제 저녁에 이렇게 왔길래 우리 형제가 많이 이렇게 힘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몰라요. 뭐 이렇게 모임에 꾸역꾸역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저 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복음이 회복된 시대예요. 여러분 꾸역꾸역 나와보세요. 여러분을 바꾸나 안 바꾸나. 근데 내가 안다고요? 아닙니다. 글쎄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예배드리며 이 사실을 또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성가대 서지. 그랬더니 우물우물해요. 그게 나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오성 지사하고 얘기하다가 성가대 밥 먹으면서 성가대 쓰는 반대답을 하고 그래 그런 거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야. 성가대 쓰면은 찬송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나요. 오늘 성가대 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행진과 70인의 장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오늘 진행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냐면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항상 다니면은요, 저는 나중에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이 변화하게 하시게 돼 있고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절기 비밀, 여러분 6월절 아는 게 아닙니다. 6월절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6월절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수장절 정인인데 하늘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계속 하면서 40년 광야를 진행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요, 왜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자꾸 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아픈 상처는요, 그게 한 번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저렇죠. 목사니까 제가 목사 뭐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장로님들 열심히 하면 되죠. 교회 다니면 되죠. 사람들은 그거 하고 다니니까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해결을 못 받으면 나는요, 나도 모르게 힘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저의 메시지 속에서 답을 못 내리면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뭔지 모르게 자연스레 힘들어요. 그러니 힘들다 아프다 뭐 이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데 결국 어떻게인가 내 내면 속에서는 계속 힘든 것으로 쌓여지고 사단이 꼭 붙들고 놓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이 비밀을 누리며 최고의 영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절기 비밀을 유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뭔가 바르게 뭔가 이렇게 은혜 받으며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꼭 말씀을 보고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뭡니까? 사단 나라잖아요. 뭐 세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가 뭐냐? 저는 반드시 오늘 구름 기둥 불기둥 계속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잖아요. 구약에서 아예 이거 실체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 인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난주에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뜨면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금 40년 동안 뭘 하면 인도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지킴을 다 해였더라, 지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 따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만이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당연히 증거가 오죠.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뭘 말씀하시냐?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 이게 계속 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헛개비예요, 헛개비. 세상 옛날 어른말 헛개비에 속지 마세요. 잘 모르는데 제가요, 이 구원받아 가지고 저도 이건 내면에 이렇게 힘든 게 많잖아요. 저는 세상 힘들더라고요. 뭐 좋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좋은 거 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어봐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많이 해요. 막 짜증나요. 아들 만나 짜증나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면은 뭐 항상 무슨 그 도깨비 형상을 그걸 탁 꿈속에서 보이면서 날 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때 내가 뭘 하냐면 야, 안 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네 같은 거하고 놀지 않아. 안 가. 야, 그랬는데요. 그렇게 당당하던 그 마귀 형상 가진 인간이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괜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거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딱 보세요. 오늘도 제가 우리 아버지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과 늘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빛을 보고 정말 생명을 보고 정말 가치를 보면 더러운 데 안 갑니다. 모르니까 가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바른 길을 본 사람이 왜 바르지 않은 길을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본 사람들이에요.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우리 렘넌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거 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말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39권의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을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늘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은 이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저는 지금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복인데요. 여러분 안 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요. 교회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고백했듯이 33살에 구원받은 게 참 억울했어요. 물론 내 잘못인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딱 보니까 제가 배운 거 없죠. 갖춰준 거 없죠. 준비된 거 없죠. 아닌 말로 제가요 이렇게 참 뭐 우울하고 그래요. 은혜는 있는데 그게 잘 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많은 은혜 받은 여러분들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쭉 보면은 포도원에 일꾼 부른 말씀이 나와요. 일꾼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나중에도 불러요. 저녁 5시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상을 주는데 많은 사람이 먼저 온 자가 많이 받을 줄 알고 나갔는데 같이 주거든요. 같이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침부터 땀 흘려 일하는 우리하고 이 사람은 지금 1시간밖에 일하는데 같이 주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내 뜻이다. 너하고 나하고 한 달란트만 약속해서 내가 그거 주는데 그러면서 한 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아이고 나는 살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하여튼 저는 뭐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왔는데 그게 동기가 돼버리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요. 제가 늘 말씀하면 다 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제가 알았다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완성된 복음이야. 다 해결했다. 하나님 나라만 붙잡아라. 그리고 내가 모든 힘을 다 주겠다. 아멘이잖아요. 우리 이거 붙들고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정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언약으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화가 돼야지 복음 가지고 복음화가 안 되면요 내가 이상한 사람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화가 되면은 복음화된 게 뭐냐면은 요즘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좌화가 된 거다. 그냥 모르셔도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고쳐나는데 그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면 보호자화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화가 되어버리니까 어딘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받은 시대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고 다녀보니까,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다녀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좀 부흥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데서 좀 정직하게 사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복음을 하려고 딱 들어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맞춰 가시는데, 지금 저는 시대의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저를 인사를 뭐라고 나눕니까?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당신은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믿으세요. 저는요, 기도수 맨 위에다가 항상 써요. 맨 위에다 항상 써요. 나는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나는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다. 왜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또 한 말고 또 쓰고 또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달라져요. 왜 우리가 기도첩에다가 자꾸 말씀을 쓰고 기록을 하냐면은,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하는 건 달라요. 쓰세요. 자, 두 번째, 오늘은 70인의 장로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 70인의 장로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미션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미션을 정확히 붙잡고 응답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션이 주어졌다는 건 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잘 따져보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자꾸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해요. 언약이 된 사람은 말씀을 자꾸 듣는데 세상 보고 내게 비전이 와요. 그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럼 그게 나의 꿈이 되면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4시라는 것은 24시간 기도만 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4시 이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러도 하고 계속 하면서 좌우지간 내가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지속을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장님들 모시고 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게 안 될 때는 힘이 약하니까 못하겠다. 잘 안 돼요. 아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힘이 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제가 누구를 붙들고도 이 얘기를 해요. 누구를 붙들고도 제가 미션을 가지고 나눠요. 근데 나와서 듣는 이는 복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이장로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네, 이번 주에도 제가 만나서 이랬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만난 게 복이에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장로님은 저하고 새가족같이 일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오래돼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들 아직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새가족이니까 나하고 새가족처럼 만나서 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새가족같이 내가 양육을 할 거니까. 기도서 쓰는 거 하고 적응만 하고 장로님 주변에 지금 일하는 상황도 저한테 얘기도 하고 이 말은 제게 보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미안하지만 제가 장로님 떠나가도요, 제 마음속에 저는요, 이준섭 장로, 정지아 집사, 세빈이 세원이 제가 하나 들고 다녀요. 이거를 쟤한테 메모를 해줬는데 이게 잘 처음에 만나니까 안 해지더라고. 내가 언제 어딜 가든지 들고 다녀요. 내 방에서 책상에 있다 내 방에 들어갈 때는 내가 들고 가요. 거기 갔다가 또 들고 나와요. 그리고 앉아서 봐요. 그러면 쉬면 또 기도해요. 장로님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장로님 복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지 제게 보고하고 뭐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뭐라고 말씀을 줬습니까? 저는 알잖아요. 가치는요. 진짜 후대를 세우고 키우는 일을 하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은혜예요. 그 은혜인 것이 뭐가 은혜입니까 하면 제가 사실 이 나이에 얘 들고 놀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논다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목사님들은 막 장로님들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지. 근데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청소년 사역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세워놓고 서밋스쿨을 하는데 왜 내가 거기 자꾸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아하.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고 했는지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면 할수록 느끼면서 저녁에 제가 9시 반까지 30분 만나는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메시지 주십니까? 잠시라도 기도하고 메시지. 아이들이요. 우리는 막 떠내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 30분만은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살짝 틀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요. 될 수밖에 없는 답을 찾아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가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가 살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음이 은혜 받는 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이 두 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처음 와가지고 우리 저 형제를 내가 청소년 때 봤어요. 그렇죠? 하여튼 청년 때인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외모가 이렇게 남이 툭 볼 만큼 특이해서 지나면 차를 딱 끌고 들어오는데 저 형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저 친구 우리 교회 왔던 친구인데 가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쫓아갔어요. 여자만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너는 빨리 쫓아가 봐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 나왔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안 놓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말씀에 응답 받으시고 필요하면 저와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며 응답 받으시고 말씀 운동 현장 가지고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70인 장로를 세웠다 하는데 이거는요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들었죠? 왜 마지막 기회냐? 여러분 렘넌트 때, 저 렘넌트 때 이 치유를 못 받으면요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중고등부 지나가면서 모든 거 가지고요 너무 늦어요. 렘넌트 때 치유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5절, 13절, 18절을 전부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먹는 거 가지고 야, 쳐다보면 진짜 추잡하다. 뭐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아휴, 내가 돌아버리겠는 거야. 엄청난 구원을 줬는데 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만나 며칠하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이해도 안 해보고 그리고 뭐 부추, 마늘, 기력이 떨어졌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치유대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RGS에 우리 민준 렘넌트가 있는데 거기에요 사역자들, 거기에 장로님 아들, 딸들 거의 그렇게 와 있어요. 돈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못 와요. 중학교 때 거기 올라오면요 얘들이 사역자 아들, 딸들에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치유 대상자예요. 치유가 안 됐어요. 왜 저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됐냐?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이 치유를 할 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듣긴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 꼭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도 우리가 보는데 뭐 이거 읽으면 시간이 그런데 한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는 고기 없다고 고기를 먹게 해요. 그 울리면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되는 이 고기를 내가 어떻게 주니까. 그 모세도 이제 막 헛소리를 하기 싫어요. 모세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허기가 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답을 못 찾으면요 모세 아니면 모세 하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답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왜 이 일을 하면 저는 이게 다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해줘요. 여러분 의식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의식주만 우리가 쫓아 60만 쫓아가면 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 아닙니다. 나 육신 세상에 내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양절. 하나님 나라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사단이 나를 속였구나.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정말 그냥 물러가더라니까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상대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양념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말이나 된다고 하지. 치유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삶을 치유해. 다시 말해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아멘하고 현재 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닌 말로 사단에 밥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마지막 기회. 렘넌트는 첫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만 들으면 기가 번쩍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 렘넌트. 그랬더니 부인 되시는 분하고 오늘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제가 부인 되시는 분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낮이 이거요. 그죠? 저 봤죠? 근데 거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 응답 현장에 오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이런 일로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자녀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길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잘 기르려고 했어 보세요. 누구는 자식 낳아서 막 기르려고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린 렘넌트는 지금요,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전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갖춰주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가진 것 있고 그러면요, 이게 맞는데 이거는 차선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선이 돼버리면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그냥 대충 들어요. 벌로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 뭐라고요? 마지막 기회에 처음 기회로 붙들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렘넌트 거기서 이제 성구 뭐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뭐 제사장 그래 아마 거기 손 들고 그래. 또 우리 뭐 우리는 센스가 빨라요. 그러면 탁 제사장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밤에 어떤 1시간이나 2시간 데리고 렘넌트 퀴즈 대회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아이들하고 소통이 빨라요. 막 퀴즈 대회 하면서 상도 준비해서 상도 주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콘텐츠를 자꾸 마련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회에 우리 렘넌트를 맡기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기도의 비밀을 알게, 지금요 거의 유 목사님 말씀은 거의 많은 사람이 이거 기도를 놓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틀리게 하고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5가지 있잖아요. 매주 또 듣고 또 듣고 하긴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어떤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자꾸 모든 문제 하다 모든 문제 끄고 나오다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온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여러분 행복해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바라보면 행복하셔야 해요. 이게 정말 되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응답받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교회 뭐 이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 응답이 오게 됐어요. 잠언서 7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면, 길거리, 사거리, 어귀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고 응답받을수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럼 우리가 24, 25 영원 현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전도의 비밀은, 자, 전도는 뭐 늘 말씀드리면 자꾸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 응답 받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하, 다 해결하셨구나,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 삶은 먼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늘어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라고? 영원한 기회다. 자, 렘넌트들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렘넌트에게 우리가 주어질 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 말씀 아멘 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이게 훨씬 쉬워요, 우리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 렘넌트를 영원한 기회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가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게 되어 있는. 근데 이 보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70인이 감동이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이제 고백을 시킬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 증인들을 세워가며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헌금을 준비해서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예배 때 헌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들고 헌금 내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자료인데요. 자료 주일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음 문화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그 다니엘서 1장 20절 알잖아요. 애굽에 있는 술객보다 다니엘 세 친구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는 말을 제가요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정말 마지막 기회에 치유하고 우리가 처음 기회에 심고 우리가 그 비밀 가지고 계속 누려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데, 우리 렘넌트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배나 뛰어난 전도다 문화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렘넌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평범한 제가, 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우리가 렘넌트를 쳐다보고 기도하고 서밋스쿨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작품 제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지 않아도 저는 믿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뭐 제일 먼저 오늘도 말씀은 70인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예언했는데, 예언을 하니까 이제 예언이 그쳤어요. 그런데 또 한 두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어느 소년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아직도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가서 그치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그의 영은 모두에게 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한 시대에 이제는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되어서 성공자들 앞으로 다가올 4차원의 세계 영적 문제 무수히 가지고 쏟아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렘넌트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전도자라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민 하나가 있다. 그랬더니 뭔가 싶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부흥될까 봐 고민된다.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왜? 제가 증거를 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제가 살피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살려내면요. 교회 이거 뭐 교회 채우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소홀한 것도 많았고요. 놓친 것도 많았고 힘도 없었고 해결도 안 된 것도 많았고 저는요 찾았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꼭 붙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계속 쓰세요. 저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치유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나라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이 할 수 없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언약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렘넌트를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뭐는 렘넌트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이것만 잡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렘넌트는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남은 자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남는 자로 능력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남을 자로 문화를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남길 자로서 후대에게 렘넌트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꼭 기도하면서 제가 이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지 마라. 그때는 제가 들으면서 아멘은 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한 이 말씀을 잡으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래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세계의 복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